남편에게 주신 존엄한 진리. 우리는 본능적인 것을 무조건 배제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런 본능적인 사랑에 이끌려 결혼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부부가 서로를 좋아한다는 것을 당연히 합니다. 다시 말해 부부는 서로 동반관계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에도 이 같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연적인 친화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혼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결혼관계를 맺으려면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해야 합니다. 서로를 좋아하지 않고 결합한다면 결혼 생활은 곧 파경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경우 영원한 부부의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영원한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를 좋아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부부는 성격이 서로 비슷하고 관심사가 같은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관계없이 그 점에서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 생활과 서로 화합을 이루어 살아가는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 생활에 이 두 가지 사랑이 즉 에로스와 필레오 모두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방인이었을 당시에 서로 혼인하면서 결혼에 에로스와 필레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기독교의 독특한 가르침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앞에 두 사랑을 더욱 숭고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빛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결혼관계의 다른 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런 차원의 결혼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 사랑이 없어도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결혼 관계가 지금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인간의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은 내가 말한 두 가지 사랑을 토대로 합니다. 첫 번째 사랑에 서로를 좋아하는 두 번째 사랑이 더해지고 적절한 조절과 양보가 있으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숭고한 차원의 결혼 관계를 요구합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 가능한 것을 뛰어넘어 참된 사랑, 즉 고린도전서 13장이 묘사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내에게 마땅한 사랑. 바울은 용어를 신중히 선택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권고를 듣거나 읽는 남편은 누구나 이 용어에 비추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을 갖추고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영화롭게 장식했는가? 바울은 이 문제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 가지를 더 제시합니다. 이는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본문에서 그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금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곧바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라고 일단락 짓지 않고 얼른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마땅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문제를 이토록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을까요? 첫째, 바울은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 및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이토록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인 남편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말로 가르침을 끝맺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는 우리를 이 같은 비밀 속으로 인도를 합니까? 그 이유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럴싸한 언변으로 교리를 비웃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한껏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교리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우리는 실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교리가 없으면 실천도 없습니다. 교리, 즉 이 위대한 신비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가르침은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 가르침을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 생각을 집중해 그 의미를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우치려 애써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도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큰 죄인이며 교리를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교리와 실천을 서로 대립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교리가 없으면 실천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놀라운 교리를 애써 설명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리 자체를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마땅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천을 이끄는 원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바로 앞서 살펴본 바울 사도의 방식처럼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연구하고 그런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바울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너희도 가서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너희 규칙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요 교리이며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비춰보라.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이는 남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련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우리 개개인에게 다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남편이시며 신자 개개인의 남편이십니다. 그런 가르침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로마서 7장 4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남편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의미를 따라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태도, 곧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언급합니다. 여기에 남편들을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아내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놀라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까?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대하시는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라는 말씀대로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무가치함과 온갖 결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누더기를 걸친 채 방탕을 일삼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 교리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악함과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교회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교리에 주목하고 이것이 남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과 대하기 힘든 점과 비난할 만한 요소를 발견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편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사랑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쯤 해두기로 합시다. 두 번째 교리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에서 발견되는 특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교회의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바라보시고 교회를 염려하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가능성을 보시며 교회가 완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시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러합니다. 그분의 가장 큰 열망은 교회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완전해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완전하게 되어 모든 비난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시며 온 세상이 교회를 흠모해 맞이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은 신부의 그런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신부인 교회의 아름다움과 생김새를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하늘의 가족들과 모든 피조물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서 원리를 도출하는 이유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교회와의 관계를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시며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십니다.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위해 하지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루는 이 방대하고 숭엄한 주제 안에 첫 번째로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교회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는지 또 교회를 위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 때문에 신비로운 연합과 일치, 곧 주님과 교회가 하나이며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는 위대한 진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위대한 교리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혼자든 미혼자든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이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런 태도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 사랑, 곧 하나님과 같은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에로스와 필레오의 사랑을 초월합니다. 다른 사랑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다른 종류의 사랑도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최상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희생입니다. 이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무엇을 취할 것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주어 상대방을 유익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태도를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궁극적인 목표를 고찰한 뒤 마지막으로는 신비로운 관계와 신비로운 연합을 생각하는 순서를 밟도록 합시다. 결혼은 매우 흔하고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혼의 의미를 기독교의 진리와 신학과 교리 및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신비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